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라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예. 요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에서 물속으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켜서 3일 만에 요나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보다 그 악독이 가득했던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요나서가 전하는 큰 기적이요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당시에 큰 나라,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하라? 외치라. 가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땅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야수르는요, 이 당시 요나가 살고 있을 당시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수르는, 니느웨는 정말 싫은 나라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요. 참 악독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로, 아수르로 가기 싫었습니다. 얼마나 가기가 싫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선지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내가 혹시라도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40일이 지나면 이 땅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라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돌아올까 봐 그게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까 봐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참 그 신앙의 생각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나를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저 니느웨가 아닌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 나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면 머리만 이렇게 감춰놓으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망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도망가나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 한 그 곳에만 한정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가운데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세요. 교회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로 도망가니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내려서 정말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였지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는 인간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해나마 조금 예측해서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폭풍 가운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신 그 반대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그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니느웨로 보내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바다로 가느냐?
그래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폭풍이 얼마나 심한지 배가 깨어져서 부서지게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 앞에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징계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부르시는 지금 징계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 폭풍 앞에 사람들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그 자기의 신을 불러보았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불러보았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면서 어떻게든 이 폭풍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죠. 심지어 13절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 앞에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요나처럼 큰 폭풍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바다의 때 아닌, 아니 일어날 리 없는 그 폭풍이 불어오고 있으니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왜 이 폭풍이 너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나는 말하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행하지 않으려고 외면하려 이 배에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들어온 그 불순종이, 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 재앙이, 이 고난이, 이 폭풍이 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지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면서도 이렇게 큰 폭풍 가운데 이 요나를 굴러 모으신 이유는 단 하나의 고백. 어떤 고백이요? 나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몇 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의 거역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지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먹음직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산을 거느시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아담은 말하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둘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죄는 항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때는 떠넘기게 되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겪으며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정부는 국민 때문에, 국민은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구 때문에 저렇다라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을에서나 사회에서나 나 때문이라는 이 마음가짐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라면 서로 책임지고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에, 하와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서 원했던 고백은 바로 이 요나가 했던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저 뱀이 내게 줌으로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나 때문이라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의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에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있는 곳에서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자리인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근 7년간 이어지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통하여서 근 20년 만에 자신들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지. 두려워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 가운데 팔았다고 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버렸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과 당신들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 사건의 책임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 가운데 나를 이곳 가운데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형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버려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그 폭풍이 끝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이 폭풍이 계속 일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봐도 안 돼. 안 멈춰. 안 끝나. 결국 나를 희생해야, 나를 내려놓아야, 결국 그것까지 버려야 폭풍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걸음마다 힘이 들지라도 남을 탓하기보다 요나처럼 이 고난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요나처럼 내 자신을 내어 던져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버리십시다. 내 아집을,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살아납니다. 그곳 가운데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마을이, 내 공동체가,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는 길, 그것은 바로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다가 뛰노는 것이 멈추고 평화와 안정과 잔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야 그 폭풍이 멈추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이라 라가 아니라 그래 나 때문이라 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